지난 12월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20장까지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설교하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겠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서 읽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마 교회에서나 집에서 성경을 펼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딱 펼칠 시간을 벌어주고자 제가 잠시 뜸을 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절을 읽습니다. 18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교회당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는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못 믿겠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아가씨가
혼자서 아기를 놓을 수 있지? 아니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뿅 하고 낳을 수 있냔 말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다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 아마도 이 두 가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일들 중에 가장 믿기 어려워지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보고 확인하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감각해내기에 반복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66권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길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을 부활장, 누군가가 혹자 농담을 쓰고 그러죠. 고추장, 막장, 된장, 부활장. 뭐 이렇게 장장장, 그러니까 이 장을 별명을 붙이게 돼. 그렇게 농으로 붙이는 사람도 보았어요. 외우기 쉬워라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자세하게 묘사해 주면서 교훈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15장 1절부터 11절 그 내용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가 바울이 힘써 전파하고 가르쳤던 복음, 그 복음을 왜 힘써 가르치고 전파했게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함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갑자기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은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가 천연몸에서 태어났다, 예수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을 안 믿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같이 앉아 예배하고 있거나 믿음을 해서 교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살아날 수 있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잠자는 것.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무를 심었다가 과일을 기대하는데 1년, 2년, 나무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3년 만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요. 어떤 나무는 더 오랫동안 수년을 더 기다려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첫 번째 열매가 딱 열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야,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제 기능을 하구나,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열매들이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께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장차 그 육체가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에서는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곧 복음을 믿는 자들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몸의 상태가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주도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다시는 썩지 않아요. 다시는 볼품이 없거나 연약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신령해서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구절 15장 55절부터 5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응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우리의 몸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시각각으로 달려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다.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에 갇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고생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고난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수없이 파도처럼 연이어 우리를 덮쳐올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갈 경건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도 장차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의 이성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논리이고 만족되지 않는 지식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감각들, 경험을 가지고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만든다면 과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 지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과 삶에서는 반복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이고 신령한 일임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속한 안식일 그 전날, 그날은 실제로는 안식일의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무교절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그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을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된 여인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 자연적인 이성과 이 땅의 경험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서 부활한 일이야말로 이 땅의 인생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는, 그러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담대함을 형성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협이나 불안 속에서도 자유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명백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앞의 문맥인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래된 표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과거에 살았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유대인들 왕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명패가, 죄패가 예수님 십자가에 뚝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표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는, 우선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의 공식 언어 라틴어, 그 다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곳곳에, 식민지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의 말보다 그리스 말이 전 세계 시골 구석구석마다 퍼져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은 로마 말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의 말을 모를 때 그리스 말을 하면 다 알아듣게 듣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그 그리스 말, 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패, 죄패가 다국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그냥 그렇게 써붙인 것처럼 보이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적용해 본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암시하고 있고, 예수님 혼자만 떡하니 십자가로 세운 게 아니라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이기로 사형을 선고했던 2명의 죄수를 예수님 좌우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한가운데 딱 세우고 좌우편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똑같이 십자가를 못 박아 세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교묘하게 죄인으로 포장하는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해석해 본다면 죽음에 처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속죄의 죽으심임을 십자가 세워진 형태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한 일, 제비 뽑아 속옷을 가진 일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기록하므로 이 내용들도 신기하게도 구약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실 것을 계시했던, 알려주었던 내용들이 모두 성취되는 과정이고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고발과 압박, 로마 총독 빌라도의 비양심적인 판결. 왜요? 그는 3번이나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놓아야 되겠다. 죄가 전혀 없다. 이 평상시에 비양심적이고 못됐던 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죽일 죄가 하나도 없다고 3번이나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비양심적으로 예수를 죽여라 라고 내어주었기 때문에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와, 예수님 억울하게 죽었네. 예수의 죽음은 허망한 실패네.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안타깝게 죽을 수 있나? 라고 실패로 규정할 수 있고 억울함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반대로 승리와 영광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서 주님의 이 죽으심과 십자가를 승리와 영광으로 맞추어서 여러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 번째 날, 바로 그 다음날, 그래서 3일째가 되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직 오늘 1절과 2절에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어두운 때, 이른 아침,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빛으로 강조해요. 빛의 반대 속성인, 물론 물리적인 속성이긴 하지만 어둠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지만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처해 있는 죄악의 상태를 색깔로 빛으로 표현할 때 어둠이라고 규정하다. 오늘 요한이 20장 1절에서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인데 아직 어두운 때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밝혀줍니다. 아직 어둡다. 이른 아침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자기가 손을 쓰지 않았는데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어있는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황급하게 2명의 제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평상시 사랑했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배경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6월절과 1월 14일 유대인들의 달력의 하루입니다. 하루. 6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에 이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지지 않아야 한다. 죄로부터의 성결함, 부패가 없는 삶을 상징하기 위해 본질을 속성을 바꾸고 만들고 변질시키는 누룩을 없애는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속성을 변질시키고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발효시키는 이 누룩을 제거시킴으로 인해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 무교절을 일부러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딱 일주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룩한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가 없는 그 삶을 신경 쓰라고 힘쓰라고 거룩함을 이어가는 것은 절기로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교훈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로 붙어 있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 합치면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8일이니까 상식적으로 그 안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안식일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 6월절과 무교절에 속한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은 레위기 23장을 보면 4절부터 21절에서 6월절과 무교절에 속한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무슨 일을 하느냐. 지난 10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6개월가량 지나왔으니까 첫 번째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이 속해 있는 안식일 중에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초실절이 들어있는 6월절 기간의 첫 번째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복을 상징하는 큰 안식일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안식일을 큰 날, 큰 안식일이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제가 레위기 2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에 속한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첫 번째 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이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구약의 절기로 비추면 무슨 날? 초실절 새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면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초실절 이 단어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올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던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표현을 가져오면 첫 번째 열매, 예수님 스스로가 초실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의 열매를 가져다 주실 첫 번째 열매이자 신호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간적 배경으로도 충분히 읽혀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복수의 여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고 또 그곳에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는 빛깔이고 색깔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미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단수로만 표기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전부 복수의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가 나타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도 생략을 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기사와 요한복음의 부활 장면을 연결시켜서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지? 왜 이렇게 다를까?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내용을 보세요.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시간적 배경이 초실절 새벽인데 아직 어두운 때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등장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온전하게 밝은 상태가 아니라 어두운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없었는데 요한복음 안에서만, 특별히 16장 13절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만 비로소 온전하게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잖아요. 이런 내용의 흐름을 받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온전하게 깨우치지 못했던 사실을 요한은 보여주고자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비어있는, 시신에 비어있는 그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을 겁니다. 왜요? 실제로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를 제가 언젠가부터 설명했던 것처럼 20장과 21장 뒷부분을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문맥의 흐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으나 예수님이 살았던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표기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해요.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이후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져갔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법적인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지 못했다. 직역하면.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역하면 보지 못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본 게 아니고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태를 복수의 사람들, 여인들과 함께 보았고, 다만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만 기록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차별성을 두기 위해 그 여자를 중심으로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제가 두어 차례 말했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못 믿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그녀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더라도 11명이잖아요. 왜 하필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 2명에게 먼저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달려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데 있고 이 2명만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2명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안에서
13장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큰 소리 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내 목숨 다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평상시에도 다른 제자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큰 몸짓을 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중에서 제일 뛰어나고 큰 소리 치면서 뭔가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들어왔겠죠. 그 다음 사도 요한도 13장 23절이나 19장 26절을 보면 늘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늘 예수님 가까이 앉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가 서 있었어요. 그게 서 있었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어진 황급하고 또 다급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릴까라고 할 때 제일 평상시 큰 소리 치는 베드로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조금 전 얼마 전 십자가 아래까지 서 있었던 요한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이 두 명의 제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쫓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고개를 빼끔 넣어봤더니 그냥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고운 배가 잘 놓여있는 것만 보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숨을 차고 헐떡이면서 베드로가 도착했겠지요. 근데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냐고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감쌌던 고운 배, 머리를 둘렀던 천이 따로 머리 위치에 몸의 위치에 잘 객해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역시 베드로처럼 그 상황을 함께 보고 중요한 단어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달리기를 했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무덤에 비싼 신발 신어서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해놔서 상식적인 대답 중에 하나는 젊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름질하고 이 황망하고 황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육체적으로 빨리 그곳에 도착했을 것이다. 나이가 젊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대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고 더군다나 무덤 안쪽은 공간 안쪽이니까 더 어두웠겠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했는지 어둠의 그 시간과 겹쳤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웠던 기질이었을 가능성도 요한에게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안으로 고개를 넣어 빼끔 쳐다볼 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쑥 들어가는, 기질적으로 볼 때에도 그는 지체하지 않고 쑥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여자가 소개했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가 없고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감쌌던 천들만 머리 쪽, 몸 쪽에 따로 분리되어서 객해져 있었다.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감쌌던 천이 따로 제 위치에서 잘 객해져 있었다. 이렇게 아주 영어 표현을 좀 써서 미안하지만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잘 객해져 있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베드로의 눈으로도 확인했고 자기도 들어가서 보았다. 반복해서 예수님이 갇혀 있어야 될, 놓여져 있어야 될 무덤 안에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았던 그 천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누군가가 약탈, 훔쳐가거나 그냥 가져가지 않았다라고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천이 그대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놀라워요. 고대 세계에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나 로마 제국 전역이나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땅에 그냥 파묻었으면 그것도 밤에 몰래 땅을 파거나 아니면 언덕을 파가지고 동굴 형태로 만들어서 시신을 넣게 되면 그 무덤을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도굴을 하는 거예요.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시신을 감쌌던 이 장례법에 따라 옷이나 천을 가져갑니다. 왜요? 비싸기 때문에.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천조가리 하나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용도로 판매가 되거나 활용됐기 때문에
옷감이 흔하던 우리 시대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시체를 입혀놓았던 옷이나 몸을 감쌌던 그 천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수입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무덤을 도구로 하면 시체뿐만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 부장품이라고 하죠. 부장품도 함께 묻어주는 풍습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것을 훔쳐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솔솔한 재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서 평상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그 시신을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군인들 보고 죽었던 자의 무덤을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 평상시 있을 법한 풍습이었거나 사회적 상황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인들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요동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저절로 바위가 굴려졌던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던 군인들이 도망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하라 이런 건데, 시체를 도둑질해 가거나 무덤을 터는 도구라는 행위가 전혀 없던 시대라면 이런 소문을 낸들 유대인들 일반 시민들이 그 시체 가져서 뭐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소문을 퍼뜨렸을 때 유대 사회는 그렇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이런 일이 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대략 한 12년 지나가지고 얼마나 이런 분위기가 횡행했는지 로마의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사도행전에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글라디오 황제.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주 41년에서 54년 사이에 통치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시점을 대략 주후 30년경입니다. 불과 10년, 15년 뒤쯤에 로마 황제가 전 제국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 누구든지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체를 도둑질해 가거나 남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거나 심지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기만 해도 사형이야. 로마 황제 기록에 의하면 클라디오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릴 만큼 무덤을 약탈하거나 시신을 손대는 일이 흔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뒤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천이 그대로 있었다. 사람의 몸을 감쌌으니까 이 천이 옷보다도 더 비싼 거 아니겠어요? 칭칭칭 감았으니까 옷을 몇 벌이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져간다 그러면 당연히 싼 채로 들고 가지 뭐 한다고 다 벗겨서 빨가벗기 가지고 시체만 들고 가겠어요? 이런 도구를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 그대로 있었단 말은 가져가지 않았다 시체가. 사회적으로 볼 때 명백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인데, 이렇게 들어와 봐서 보니까 오늘 8절에 요한이 믿었다고 나왔으나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할게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은데 어디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바탕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말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한 것을 믿었겠지요. 이게 문맥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자연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대략 한 수십 년이 지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양심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은 실제로 그가 겪었던 일들을 시간이 수십 년 지나 오늘 글을 기록했으니까 베드로와 자기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다.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믿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억측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양심적으로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성경 말씀을 그때까지만 해도 못 믿고 있었다. 그냥 그들은 자기가 거처하던 공간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 터들터들거리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간 보고서 마태복음 28장 6, 7절,
마가복음 16장 6, 7절, 누가복음 24장 7절과 9절 등을 계속해서 보면 다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막달라 마리아 플러스 이 몇몇의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때 이 공간복음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천사들이 말했느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라. 이 내용까지 천사들이 일러줬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천사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정리해보면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리고 천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런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의 심경, 그 마음 상태와 뒷모습을 여러분이 영화 배우이자 감독으로 찍는다고 보세요. 와! 막 이러면서 돌아갔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는 뒷모습을 영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이게 뭐냐고 지금. 아니 시체를 감쌌던 천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은 아닌데 이게 뭐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투덜투덜 그러면서 아마 힘없이 옮겼을 것으로 기술이 됩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 부활이 천사들에 의해 여인들에게 선언되어졌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몸과 경험으로 감각으로 확인까지 다 했지만 역시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지성이나 경험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이 땅에서 행행하고 그렇게 통용되는 논리나 우리의 경험 과정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신령한 감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반부에서도 보여주죠. 한편 두 제자가 맥없이 아마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도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고 있고 한 번씩 몸을 굽혀 무덤 안으로 고개를 빼꼼 집어넣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두 명이, 사도 요한은 천사라고 기록을 해요. 천사 두 명이 흰옷을 입고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아마도 고개를 넣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또 확인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는지 모르겠죠. 천사가 묻습니다.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그랬더니 천사는 이 마리아는 천사인 줄 확인하지 못했겠죠.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옮겼는데 어디에 두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울고 있다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대답을 주고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이것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 대략 두 가지가 밝혀집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짧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7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았다고 나옵니다. 이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을 붙여볼까요? 7 귀신이 들어와 막달라 마리아를 점령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스스로의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 조종되고 그 귀신이 마귀의 졸개라 인간을 파멸시키고 진리를 가리우며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비참한 영이 혼란스러운 영이 7마리나 들어가 이 여인을 사로잡았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안 됐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의해 온전히 치료되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나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배신할 수가 없을 만한 최고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안들 마지막 끝까지 자기 눈으로 자기 몸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돌아오고 보일 때까지 이 장소를 떠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으로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공간 복음서와 함께 요한복음 전체를 입체적으로 재조직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약간 우리의 이성이 조금 못 따라오더라도 1차적으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그랬으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8절에 포착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처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났다고 말했을 때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단어 감정이 뭐냐? 무서움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동시에 공포, 마가복음 16장 8절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서움과 함께 공포감, 이 공포감이 우리 성경이 공포감으로 번역했으나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힌트를 더 줍니다. 그리스어로 엑스타시스, 여기서 영어 엑스타시가 나오는 겁니다. 엑스타시는 정상적인 이성적 활동이 마비된 황홀궁행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깨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한 황홀경의 상태. 그러니까 극도의 혼란함의 정서가 이 여인들에게 지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른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대로 누군가 가져갈 수 없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대로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없다라고만 자꾸만 생각하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타까움과 혼란과 슬픔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배당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있어요. 그나마 두 명의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말해서 뭔가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혼란한 마음과 이 마음들을 좀 씻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얘네들은 아니 이 선생의 제자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황망하면서 이게 뭐야? 아무도 내 이 극도의 혼란한 상태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함께 공유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뭐지? 그렇다고 자기 혼자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게 황망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연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그냥 그곳에서 얼음처럼 굳어져서 울고 있는 것밖에는 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덤 안에 존재 이 천사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는 대화를 주고받는 이 천사를 천사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천사로 인식한다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대화할 수가 없죠. 동정녀 마리아나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를 보았을 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막달라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이 천사들을 여인들이 흰옷 입은 청년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밝은 옷을 입고 있는 청년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혹시 당신들이 안다면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 못 믿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 결정적이죠. 마리아가 뒤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여란 말이 19장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이 어머니나 아니면 마리아에게 이름을 안 부르고 막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서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상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왜 부르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 관리인,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옮겼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다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 여자를 말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본명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그 당시 평상시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로 썼을 단어로 추정되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보니, 줄여서 우리는 랍비란 말로 더 많이 알려졌지만 라보니라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 굉장히 중요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어떨 것인가 우리가 상상을 할 때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이전의 몸과 똑같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몸이 돌아가시기 이전,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신령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드러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등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공통적으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옷이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밝게 빛났다. 영광이라고 하는 상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하면 이 땅에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쑥 공간의 장벽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거나 또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옆에 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공간적인 장벽을 순식간에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몸의 상태. 여러분 요한복음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 20장 19절에도 예수님의 몸이 사라지고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6절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더 이상 썩거나 아프거나 약하지 않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의 몸을 소개합니다. 이런 것이 이 땅에 평범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의 몸과 불연속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도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15절부터 29절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한참 동안 동행해서 걸어가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해도 성령이 깨워주시는 믿음이 없다면 알아볼 수가 없는 불연속적인 특성이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질문을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람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는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다가 어떤 연예인이 배우가 나왔는데 맞지? 몇 년 만에 등장했어요. 브라운관에. 근데 예전의 모습하고 좀 변한 것 같아요. 맞지? 그때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돈 좀 들였네. 그쵸? 이게 어딘가 손을 대고 나타났어요. 한 3, 4년, 4, 5년 만에 나타나면 양악수술하고 나타나고 콧대를 세우고 나타나고 이마 사이에 뭔가 좀 볼록 튀어나오고 얼굴의 형태가 변하고 나타나는 연예인들. 맞지? 자세히 보니까 변했네. 뭐 했네. 막 우리는 관찰합니다.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은 때리면 아픕니다. 썩습니다. 피곤합니다. 물리적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비교할 때 부활한 몸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나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만한 불연속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하, 41절 이하, 요한복음 20장 다음에 살펴보게 될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 등을 보면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몸이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 우리의 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접촉도 가능하다. 내 손자국에 이 손에 있는 못자국 만져봐. 신체적인 접촉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굽고 있네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줬더니 먹어요. 아, 음식도 드시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한참 있다가 주님이다.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뭘까요? 연속적인 특성도 있다. 전문적인 용어로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몸과 불연속적인 특징도 분명히 있고 연속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함께 교제했던 성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인간적인 감정에서 영화로움을 입기 이전에 우리의 감정이나 이것들은 다 제거된 상태로 그분을 보겠지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특징도 있고 연속적인 특성도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의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야, 마리아야, 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외치며 주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요한복음에 앞서 나왔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24절 등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가 나의 양인지 일일이 다 알고 있고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교훈을 그렇게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택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친히 그분이 불러주시는 자들만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신령한 역사라는 사실도 또 하나 우리에게 이어주는 중요한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어서 17,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신약성경에서 어떤 학자가 표현하기를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17,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그죠? 나를 붙잡지 마라.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이 누굴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 동생들이 있으니까 형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둘이 옷들고 있을 예루살렘에 있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 너희에게는 마리아도 포함되고 제자들도 형제들도 포함됩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알리라고 명하시니까 그때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이라는 수식어가 빠졌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믿고 증언하고 있는 장면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내용도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녀는 비로소 안타까움이나 슬픔이나 황망임이나 혼란함을 뛰어넘는 신령한 기쁨과 놀라움이 그에게 샘솟을 것이고 너무 놀랐으니까 엎드려졌는지 무릎 꿇었는지 사도 요한이 그렇게까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으나 예수님을 덥석 어떻게 했다? 끼어놨거나 붙잡았거나 꽉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은 복합적입니다. 붙잡았다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랍고 기쁘니까 마치 아무것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이 스톱된 상태로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아. 보통 우리가 그럽니다. 요즘은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찬란하고 놀라울 때 저는 그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우리의 이웃들이 보통 씁니다. 와, 하늘 봐라. 그 다음 감탄사가 뭐가 나오죠? 미쳤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 표현.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대중적인 뉘앙스를 살리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 덥석?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이후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끝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뭐가 남았죠? 성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통치해야 될 통치가 남았어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의 인생들을 심판하실 내용들이 계속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이어져야 될 것들이 예수님께는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계속 붙들지 말라 할 때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 분사 형태는 이 행위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놓을 생각이 없이 계속 붙잡고 있는 형태로 말하니까 됐다, 이제 그만 놔라. 내가 그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뉘앙스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19장 26, 27절에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그렇게 형성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자기 친형제들이라기보다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문명상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갔으니까. 형제들이라고 호칭하시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그들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격적인 이 권세가 실행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마리아는 부활을 인정하며 믿게 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첫 번째로 알리는 세계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일컫는 미시나라고 하는 어느 한 부분에 보면 유대인 여자들이 법정에 가가지고 증언하는 것은 효과 없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신약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 효력이었어요. 여인들의 증언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고 있던 사회인데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부활 증인이 최초의 증인이라고 힘써 강조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이 여인의 증언이 얼마나 진실하고 놀라운 사실인가를 채택을 하면서 신뢰하고 있는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하신 성도들에게 안식일 그 다음 곧 참된 안식을 주로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동시에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초실적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의 신체와 연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연속적인 특성도 있어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러한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지성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 단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다시 예배점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그것은 부활이 믿어진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결과입니다. 혹시 아직 부활 글쎄 그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내에 한 주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을 만큼 개근을 했고 대학생이 돼서도 여전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 1학년 때까지 저는 상당히 이 질문 앞에 정직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천국 솔직히 있는지 모르겠다. 부활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제게 묻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근데 너 왜 교회 다녀?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지고 내가 부활할 것도 안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 없이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만큼 이 땅에 더 윤리적인 것은 없더라.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보다도 적어도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충분하더라.
저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이 땅과 관련되는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만 해도 저는 이 사회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 땅의 방식으로 저는 기독교를 해석했더랬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이게 속 시원하게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믿음이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면 아직까지 사실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나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한 윤리적인 지침이고 윤리적인 지도자로서만 그냥 존경할 뿐이다 라고 가르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본체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공허해진다. 여전히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믿음이란 저처럼 과거의 저처럼 이 땅의 것을 지향하고 가치를 투여할 수밖에 없으며 땅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이웃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비교해서 조금 더 근면하고 성실하고 조금 더 착한 윤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자랑을 어쩌면 더 교묘하게 주장하며 교회 가니까 다 부자로 살더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아니 무당은 지 얼굴에 막 온갖 어둠과 무당의 자녀가 행복하게 우리 엄마가 무당이라고 자랑 안 하는데 목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랑하고 목사의 집을 보니까 화기애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옷도 정장 입고 와가지고 너무 부러워.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화기애애 보여. 결론적으로 내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것이 저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않을까?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충분 조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발견한 교인들의 삶에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땅의 종교 중에서도 이 땅의 삶의 방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때도 부활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부활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목회서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에 그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물질과 재물에 집착하며 땅의 종교짓을 그들은 한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저처럼 저는 좀 교과서적이고 착한 시민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 땅의 종교를 투영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에 최종적인 거리를 두며 상대적으로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고 윤리적인 삶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땅의 종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위기와 불안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담대함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견디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힘써 스스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뚱아리가 점점 낡아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놀라운 그 상급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이 고난스러운 현실에 그는 쭈글거리지 않아요. 한숨을 쉴 수 있고 또 이런 고난이 왔나 낙담할 수 있으나 그것에 전복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여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이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 땅에 고난이 엄몰시킬 수 없는 침몰시킬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그에게 힘있게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을 더듬으면
사적인 고백이고 간증이지만 저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2학년 여름방학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죽음과 관련해서,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2학년, 대학 2학년 21살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고백들이 제가 그때 썼던 일기나 글들을 보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 이제부터 죽어도 좋겠다. 야, 이제 천국이 믿어지고 이렇게 지금 죽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데, 야, 이게 계속 살아가다가도 내가 또 시들해지고 또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그냥 이 상태로 내가 주님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싱싱한 이 젊음의 나이에 주여, 지금 할 수 있으면 데려가시지요.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내 몸의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이 시시해졌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시시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4.5 만점에 4.5를 맞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무엇이라고. 그 당시에 조금 무협적이지만 온갖 헛슬 플레이를 상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야,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찬송하고 이렇게 가다가 트럭이 내려와서 내 몸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반신 마비가 되면 어쩌지? 뭐 그 상태로 찬양하면 예배하는 거지 뭐까지. 그게 뭐라고? 뭐 내 몸이 어떻게 어스러지고 내 삶이 어떻게 뭉개진더라도 같이 그 복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어때서? 그게 무엇이라고? 이게 21살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담대함. 비로소 고린도서 4장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극히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가볍다. 물론 정서로는 힘든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존적으로 감각되니까 웃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뭔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면 죽음의 공포, 삶의 고난들이 우리를 완전히 얽어매는 포승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날을 위해 까짓것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몸뚱아리인데 남은 생에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깃바람을 흔드는 거 그거 못 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 정도 수고 못 하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까짓것 내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넘어진들 주님께서 만약에 기뻐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죽군 자라 그러면 내가 까짓것 그렇게 한번 못 넘어지겠어요? 그게 무시라고. 어떻게 비난한들 주님 앞에 성령이 주시는 양심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다면 그건 못하겠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탈모가 오고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고 생활의 일정이 다 바뀌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오해를 한들 까지 그거 하나 내가 침묵 못하겠어요? 그게 무시라고. 그게 무시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라는데 그런 믿음이 없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데 그건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는 구절들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짜증내거나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게 부활신앙.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무너지지도 말고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그냥 죽지도 말고 조금만 허락할게. 조금 성질내고 짜증내고 조금 눈물 흘린 거 허락할 테니까 다시 틀틀 틀고 일어나는 거야. 주여. 이게 죽음을 향해 조롱하고 사탄을 향해 비웃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뜨렸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믿음 안에서 실존적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들 연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답답함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실패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있대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침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지속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원고에 없이 감정이 조금 기강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광이고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이 소망될 때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몸의 기력이 약해지는 것도 기쁩니다. 점점 그 때가 다가오나 사실 때문에 기쁘죠. 오늘 주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면 한번 돌려주실래요? 우리 안재민 군 잠시 일어서 보세요. 충성!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야, 이 제복을 입고 교회에 온 유일한 우리 청년. 과거에 오래전에 한번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김포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운전병으로 열심히 대한민국의 이 땅을 지켜주고 있는 씩씩한 우리 군인으로 휴가받아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외에도 우리 여러 군복무 중에 아들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아들은 군복무 중에 생일을 맞았고요. 또 멀리 또 외국에 가 있는 아들도 있고요. 10월 2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제대할 아들도 있고요. 또 산업체에서 근무함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우리 아들들도 있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기관에서 또 그렇게 군복무를 대신해서 복무하는 우리 아들들이 여럿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몸이 좀 아픈 우리 아들들도 있는데요. 힘내어서 우리 잘 이 기간을 지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아들들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김해 장류 호성나 교회에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진행해요. 참 감사하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교회로서의 조직, 완전체를 의미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장로를 한번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기쁨이죠. 저는 오늘 이 교회 임직식의 행사를 맡아 제가 오후에 김해를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원래는 10시 반인데 1시간을 당겼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오전 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통영에 있는 충북농신교회당에서 가을 노회를 소집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11시 50분까지 모든 노회에 처리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12시부터 강도사 인허와 목사 두 분을 세우는 목사 안수식을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서충석 강수사님이 내일 드디어 12시부터 목사 안수 임직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1시 이후에 서충석 목사님이 되죠. 미리 우리가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도 공식적으로 당회록에 남길 만한 회의를 하겠지만 다음 주 설교가 우리 안규범 목사인데 다음 주 축도는 서충수 목사님이 기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우리 서충수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가 경광스럽게 따끈따끈한 축복의 의미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번 주 수요일 14일입니다. 우리 김은희 성도님의 딸 아연 양이 올 초에 영국 노팅엄 대학교를 유학을 갔다가 코비드 상황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나라 돌아와서 여름을 보내고 고민하다가 본인의 간절한 열망을 부모님이 수용을 해서 수요일, 아마 오늘 서울로 올라가 고모집에서 자고 수요일 영국 노팅엄대로 출국합니다. 유학자 출국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뉴스가 만만치 않지만 딸이 그곳에서 건강하게 목표한 대로 공부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 교회의 기도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최준혁 성도의 어머니 서울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요. 이후에 방사선과 약물 치료가 계속 병행 중입니다. 우리 최준혁 형제의 어머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준혁 형제는 9월 중순 이후에 근무하고 있던 조선소의 발령이 지점이 목포로 발령이 나가지고 주중에 목포에서 근무해요. 그 주말 부부로 이 가정이 지금 부부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최준 형제를 위해서도 또 우리 조정아 자매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민호 장로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갑자기 폐렴 증세가 와서 아버님이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참다가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뜸 흘려가지고 주 후반에 급히 대구에 있는 영남대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후 한 5시 넘어가서 한 5시 반쯤에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버님의 이 자가호흡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급하게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대구 영남대학병원이고요. 의료진들의 말은 조금 더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약이나 모든 상황이 맥시멈 2주간이다. 2주간 안에 자가호흡이 회복되면 항생제 치료가 되면서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아닐 경우에는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 굉장히 위급합니다. 아버님 지금 대구 영남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고민호 장로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폐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하순에 미국을 방문했던 우리 김채연 자매가 주 후반에 왔고요. 이제 무사히 이제 지금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또 들어갑니다. 건강하게 잘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3주를 맞아 안기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요. 참여와 구비를 구하는 기도는 제가 하고요. 그 다음 축도는 서춘수 목사님이 하고, 와, 이 3명의 목사가 예배수를 다 놨네요. 이런 참 것도 놀라운, 다음 주 예배는 굉장히 복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본당에 함께 또 출석하셔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기도 부탁, 신방 요청이 있으면 당회원들이나 저희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저희들 기쁨으로 성심성의껏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잔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까요? 찬송가 165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로 익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보냐 방해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첫 열매로 부어하신 주님을 믿고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